야곱의 생애가 다하기 직전에 12 아들들을 불러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후일에 될 일을,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1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28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후일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또한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인데, 읽어 나가다 보면 축복이면서도 또한 축복 아닌 그러한 말씀들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들 4명에 대하여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맏아들 르우번에 대하여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내 능력이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르우벤에 대하여 칭찬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풍이 당당한 아들이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다, 이렇게 르우벤에 대하여 긍정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는 완전히 반대된 말씀을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듣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의 끓음같이 급하고 그리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 비라라는 다른 서머를, 정말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비라라는 서머를 함께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오늘 이 르우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않다, 탁월한 것을 탁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생활했던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위풍당당하냐 아니면 권능이 탁월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지켜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근데 르우벤은 탁월한 것은 있었지만, 위풍당당한 것은 있었지만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삶이 부족하고 약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르우벤의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너희의 미래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르우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탁월한 것을 탁월하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나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야곱의 루벤을 향하여 얘기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시므온과 레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도 함께 묵상해 나가다 보면은 특이함이 뭐냐면 시므온과 레이를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아들 중에 이 두 아들만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후일에 될 일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 34장과 창세기 35장을 야곱이 기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들만 가득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들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가게 되면 분노대로 그리고 또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창세기 34장 35장은 딸 디나가,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동네가 어떠한 동네인지 구경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찾아온 그들에게 할례라는 영적인, 할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야곱이 이제는 세겜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역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사건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한 대답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을 창녀로 생각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라는 겁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적했던 이러한 자녀들에 대하여 야곱은 그 사건을 생각하며 너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대로 혈기대로 생활해 나가는 오늘 7절에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며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너희들은 흩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 19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시므온은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해요. 누구에게 받냐면 유다 지파가 기업이 많으므로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유다가 띄어서 시므온에게 주면서 시므온 지파에 흡수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들을 좀 축복하지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며 생각되었지만은 또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기대로 분노대로 생활해 나가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혈기대로 분노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으면서 우리의 그 급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들을 하나님 안에서 죽이며 살아가기를 우리들이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복된 이야기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이름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절하게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 같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움킨 것을 이렇게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 하면 밀림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규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규와 지팡이, 사자, 그리고 형들이 절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유다가 뭐예요? 왕적 권위를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유다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유다가 지금 다윗 야곱으로부터 받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이 나귀 새끼 그리고 포도즙, 포도나무, 이것이 연관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고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근데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왕으로서 절받고 유다를 범할 자가 없고 규가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거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특별한 말씀을 지금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며, 그 말씀이 후일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유다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유다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또한 우리들이 받아 누리며 호산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12 아들들이 후일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분량대로, 그리고 삶의 모습에 나타난 대로 루벤도 시므온과 레위도 그리고 유다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로 없어야 될 것을 없애고 있어야 될 것을 지키며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길 걸어가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장례 절차와 가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